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 친구 4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는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안 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화를 내면서 꼭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니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안 오고 한 친구는 화가 나서 가버렸으니 더욱 초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갔네 그려. 그랬더니 남아있는 두 친구가 화를 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친구, 그럼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친구가 우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합니다. 여보게 말 조심하셔야지. 그러게 말이요,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으이.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하는데 글쎄. 그랬더니 남은 친구가 안색이 변하더니 그럼 나 들으라고 한 얘기냐? 그러면서 남은 친구도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존 맥스웰이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창의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고학력도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남의 말 잘 들으면 내가 존중받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내 세계관이 넓어지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보면 참 잘 들어주셔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있어도 들어주시고 믿음이 없어도 들어주시고 말이 돼도 들어주시고 말이 안 돼도 들어주시고 심지어 불치병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세력이 끊쳐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를 걸쳐 우리 여기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있는 곳곳에 임하는 나라요,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가운데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여하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외로운 자, 고달픈 자, 의지할 데 없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심령의 천국이 오고 가난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믿고 주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과 저주와 죄악의 올무에서 묶여있지 아니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더 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가 눈 깜빡할 새 지나가고 한 달도 한 해도 또 우리 일생도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나가는 이 세월과 시간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려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불러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요.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 나 살겠네. 한편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날고 뛰고 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 목숨을 빼앗으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니까 결코 조금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 말씀의 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쁜 마음이 녹아나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은 탁월합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김창식 목사라고 1901년도 서울 정동교에서 감리교 최초로 안수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 이분은 평생 48개 교회를 개척하고 125개 교회를 맡아 사역했습니다. 본래 이분은 젊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양반집 머슴으로 마부로 장돌뱅이로 지게꾼으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남대문 시장에서 망의를 했는데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노예로 팔든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88년에 진짜 선교사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해요.
문지기로 있으면서 행랑마범처럼 마당을 쓸기도 하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 선교사가 지방으로 가면은 말고삐를 잡고 따라가면서 다 시중을 듭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요리사가 돼요. 그 집의 요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안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으로 들었던 선교사의 그런 어떤 선입견은 전혀 없고, 이 선교사 가족들이 조선 양반들보다 더 겸손하고 권위가 있더란 얘기예요. 결국 이분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올린고 선교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으래요. 지금처럼 성경이 좀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쪽봉묵으로 부분 성경이 제작되고 읽을 수 있었던 때라 마태복음 쪽복음 주면서 5장을 읽어보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 예수 믿기로 작정해 버렸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세례자가 되고 안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갈 것이냐, 심판의 길로 갈 것이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바로 이 복음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요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인생의 의미와 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생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지쳐도 슬퍼도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인생을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조신냈나요? 어릴 때 나는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시골 깊은 산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기술 배워가지고 취직하고 그게 인생이 전부라면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야 되냐?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뭐냐? 어린 시절에 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의 삶의 전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는 비전이 있게 하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3개월, 길게는 6개월 산다던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야.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가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집에 데려가서 잘 먹이고 요양시키라고 합니다. 결국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미래도 꿈도 없어질 때 지푸라기가 하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 나는 김장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수원이 고향입니다.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학교를 못 다녀. 할 수 없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지만 하우스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밑에 들어가서 그냥 심부름하고 구두 닦아주고 허드렛 일 하면서 그래야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불행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한 걸음걸음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해 나가시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면합니다.